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3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13장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 그 한번 외워보자고 했죠?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 그래. 도연이하고 누구지? 다음인가? 다은이 그래. 해봐. 둘이 함께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박수. 앉아. 두 사람 이름 적어놔. 상품권 내가 주문을 했는데 내일 모레 온다니까 그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잘했어요. 예. 예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대로 실천하는 게 더욱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 그래. 그래 같이 해. 하민이하고 예찬이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 그래 셋이 자 함께 넷이 함께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든지 가슴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평등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함께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잘했어요. 잘했죠? 누구야? 예담이, 언지, 또 누구지? 가빈이, 또 누구지? 이슬이. 그렇게 4명이죠? 예, 그 다음 그래 준이하고 정욱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같은 마음으로 하지 말고 또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과 나를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 준이하고 정욱이하고 잘했습니다. 또 그래 우리 애기들 셋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언제든지 다툼이나 화형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새 친구 적었어요? 네. 누구야? 서예진은 서예슬 백수빈. 그렇지. 마지막으로 할 사람.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 저기 새 친구부터 먼저 할까?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나누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부어 아무 일을 굳이 자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소나무도 다른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의 영이 나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름 뭐야? 누구? 그래, 여우리하고 누구하고? 그래. 우리 친구들은 하나도 안 틀렸어. 그치? 2장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아까 누가 손 들었지? 그래. 우리 둘이서 먼저. 이송이하고 누구지? 그래. 백하빈? 그래.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잘했지? 그래. 우리 친구들도 2장 적어 놓으세요. 자, 보다. 아까 또 누가 손 들었지? 그래.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잘했어요. 그래. 누군지 알지? 네. 자, 마지막으로 누구였지? 또 누가 아까 손 들었지? 손 든 사람 다 했어? 그래. 너무 잘 외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마음은 여러분이 어른이 될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활을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기뻐하시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외운 것 가장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외우기가 좀 그렇죠. 껄끄럽죠.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규절은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할 적에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난 척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잘하는 거지만은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해주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친구를 나보다 더 배려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낮게 여긴다는 거는 더 높이 여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겸손할 적에 그렇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아는 거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그 친구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했을 적에 예수님의 형상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모습, 그거를 여러분이 어른이 될 때까지 어려서부터 일생 동안 그렇게 여러분이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외워본 겁니다. 다들 너무나 잘 외웠어요. 자, 상품권은 이제 도착하는 대로 오늘 다 나눠드릴게요. 우리 누가복음 오늘부터는 이제 12장을 다 끝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3장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계셨어요. 여행을 하시면서 지금 이 13장에 보면은 4가지 장면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 정말로 모르니까는 예수님 이런 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배우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법도 어기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 모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에 본 곳 거기에 이제 빌라도 얘기가 나오죠. 빌라도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었고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끌려갈 수도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 로마 편에 들어서 예수님을 죽일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 빌라도는 총독인데 자기 민족의 피를 섞어가지고 그 얘기는 뭐야?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이용해서 자기네 그 재단에 드렸다고 정말 천인공노할 그러한 일이죠. 사람의 피를 더군다나 유대 사람들의 피를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 같았으면 그 빌라도 진짜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바로 비난을 했을 텐데 이제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파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딱 그 대답을 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질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그 질문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짓은 여러 가지로 나쁜 짓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 그 로마 그 깃발을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막 걸어놓고 전시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로서는 그 신앙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죠. 율법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보면은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무슨 조각이나 무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숭배하지 마라. 그런 것들 만들지도 마라. 이런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 깃발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것도 어디다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인한테는 정말로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솔로몬의 성이 있고 주님의 제단이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다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 분노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잡고 이끌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위협하는 데 대해서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철수한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빌라도는 그 유대 사람들하고는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어요. 근데 지금 그 1절에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또 빌라도가 그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전,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갈취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것들을 빼올 적에 생겼던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어때요? 더욱더 빌라도를 증오하게 됐죠. 근데 예루살렘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기 때문에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물었고 또 만약 빌라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면은 그 한 얘기가 전부 빌라도한테 곧바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모른 채 한다면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로마 편을 들었구나. 로마 편을 들고 우리 민족 편은 들지 않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비난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을 비난했다면 어때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한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떻다 저쩌다 답변하지 않으셨죠? 답변하지 않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은 게 저 사람들이 안 죽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다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라고 하시면서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죠. 그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먼저 이런 사람들의 비극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고로 죽는다든가 뭐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 중에서는 늙어서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배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타고 있다가 그냥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처럼 저 사람 죄가 있으니까 그냥 저런 사고가 난 거야. 이렇게 단정져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다다르게 되는 거고 어떠한 경우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또 4절에서 보니까는 이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실로암 탑 말하자면 지금에 보면은 높은 그 탑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 건설하던 탑이 무너져서 그 일하던 18명이 동시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는 또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다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망대에서 일하다가 18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죽은 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면 로마 통치자 빌라도의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죽었으니까, 이렇게 사고 나고 죽게 했으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이렇게 죽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은 18명은 돈 받고 자기 일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데모를 했다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일하다가 그냥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벌 준다면은 모든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과 나도 죄인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뭡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그 벌을 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까? 하는데 그렇게 질문해야 될 게 아니고 왜 나와 지금 앉은 우리 여러분들은 숨을 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죠. 누구나 죄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어? 이 친구는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있는 그러한 먼지, 티끌을 보면서 쟤는 죄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아까 외웠던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외운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슨 권리로 다른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항상 남을 먼저 정죄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항상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더 잘 내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잘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한테 지금 3절에 주님의 답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다. 그게 아니야. 너희들도 여러분과 나한테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한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서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남한테 아까 주님께서 얘기했죠? 여러분 외웠죠? 빌립보서 2장 3절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그렇죠? 허영이나, 그렇죠? 교만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하라.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장을 해주신다. 그래서 그게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것을 어떻게 해요? 깨어서 회개하고 준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성경에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HHI 선수들, 어린 선수부터 우리 실업팀 선수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벽에 잘 도착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선수들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인도하셔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부산 최고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8명의 대표 선수들, 이제 또 중국에서 열리는 월드게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송영희 사장님과 함께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훈련하면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하시는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여육관의 강건함으로 우리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이제까지도 역할을 하였사오니 주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었사오니 필요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사랑하는 선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웠습니다. 그 외운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여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민족, 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